예, 앞에서 이제 양성의 목표는 뭐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도민인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특히 성경 안에서 나타난 성숙을 얘기하니까 양성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저 엄청난 걸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함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어떤 양성의 목표나 전략을 세우다가 뭐죠?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구장창 뭐죠? 생각만 끝나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이 성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뭐죠? 양성을 시키긴 시키는데 뭐가 탄생하냐면 꼭 세일즈맨식 양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파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후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여러분들 어떻게 세일즈맨도 그런 것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웅변가하고 우리도 궁극중국자는 설교가를 했습니다. 그죠? 곧 이어서 나올 건데 웅변가하고 선생님하고 설교가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일단 웅변가하고 선생님하고 뭐가 달라요? 웅변가는 크게 외치는 거고 선생님은 알 수 있게끔 가르쳐줘. 네. 웅변은 자기가 하는 거고 선생님은 길르는 거. 네. 웅변가는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뭐죠? 내가 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도구를 쓰든 이 사람을 설득하기만 하면 좋은 웅변가입니다. 그 반면에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알아듣도록 예. 지식을 전달을 해. 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예를 들어 미분이나 적분, 수학에 나오는 미분이나 적분을 잘 설명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좋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영어의 동명사의 어떤 용법에 대해서 혹은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쉽게 애들이 알아듣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은 영어 선생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설교가는요? 설교구나. 진리를. 둘 다 진리를 가르치는 동일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고등학교 여기 수학 선생님이나 혹은 대학교의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교수가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게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크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내 갖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해서 얘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나는 내 의무는 다 끝난 겁니다. 자, 설교가 어려우면 본당 신부님은요? 혹은 설교가는 뭐죠? 성경을 시켜. 네. 단지 지식을 전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선생이에요. 그냥 좋은 선생님 뿐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뭐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숙한 사람, 뭐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세일즈맨식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너에게 양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성숙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두 가지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숙한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첫째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도미니칸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죠? 우리들이 생활면에서 자라야 돼요. 우리 생활면에서. 두 번째는 도미니칸이라는 뭐죠? 좋은 혹은 훌륭한 설교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복음 선포자로 유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자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혹은 어떤 생활면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지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생활면에서. 첫째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 교육심리학에서는요,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제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교육학에서는 어떤 아이를 성숙한 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성장하면 점진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자기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가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잘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성숙한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성숙하면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혹은 어떤 윤리적으로 독립해 나가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영성신학 안에서 영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령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정반대예요. 뭐죠?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성령께 혹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 그곳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떤 성령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삶 안에서. 그래서 지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에 내가 더욱더 의탁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우리들이 양성장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하고 생활하고 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내가 도미니코 평신도 계속해 나오거나 성당에 가서 본당에 앉아있을 때는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 노력하는데 딱 성당문을 나서고 계속해 모임 혹은 평신도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는 뭐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혹은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진리를 거스르는 것, 혹은 윤리적인 문제, 혹은 어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삶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이태리 로마 공항에서 타고 이스라엘을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 갈 때였어요. 검은 양복에 검은 바지에 검은 모자를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것 갖고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 사람들이 다 저기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다 성직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똑같은 형제들, 평신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장소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분 혹시 집에서 성공이 쫙 껐는데요. 형제들도 회사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하는데 성공기가 끄고 회식 술자리 들어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단적으로 그냥. 무슨 얘기 되시죠?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계모행 가가지고 성경 성호 꺾고 밥 먹는지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잘 먹을게요 하고 먹는지.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제가 지금 단적인 이유로 그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형제님들 보통은 잘 안 하거든요. 개신교 신자인데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신교는 좀 덜해요. 손이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개신교 신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닦는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대요, 자기도. 근데 우리는 표관하잖아. 손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남들 잘 안 하고 와요. 단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단지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느꼈던 것을 삶 안에서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신앙이 우리 몸에 무수한 반복과 습관을 통해서 배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이 옳고 합당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칸들은 아는 만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만큼 더 알고 싶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순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프랑치스칸들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둘 다 맞아요. 둘 다 순환 구조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치면 안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남편이나 혹은 아이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긴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으잖아요. 더 아는 만큼 사랑해지는 것도 많은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비양성자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셋째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셋째로 뭐냐면은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 대 어른, 어른 대 아이, 아이 대 아이, 아이 대 어른. 이게 우리들이 대인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른과 어른은 뭐겠어요? 상대방을 성숙한 어른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똑같이 내가 어른이라는 걸 알고 상대방도 어른이라서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이 대 아이는 나는 좀 부족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쪽도 좀 부족하고 틀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일단은. 아이 대 어른은 내가 많이 부족해서 내 지금 상대방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피양성자와 양순의 관계는 보통 이 관계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른과 아이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엄마가 아이의 관계되니까 뭐죠? 항상 가르치고 교정해야 되고 야단쳐야 되고. 왜? 나는 어른이고 얘는 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숙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관계 맺을 때 가장 나쁜 것 중에는 이 관계입니다. 꼭 양성장과 관계성뿐만 아니라 일반 관계성 안에서도.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50, 60인데 누가 여러분들 아이 취급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는 50인데 60인데 나는 누가 내 아이 취급해 좀 기분 좋다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 양성장과 비양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겸손의 덕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처받으면요, 피양성자가 되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명강의를 하고 지식을 잘 집어넣어줬다 그래도 말짱꽝입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피양성자와 양성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감이거든요. 그 신뢰감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양성 안 돼요. 예. 그래서 네 번째로는 건전한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겸손의 덕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성경에서 성숙이라고 두 가지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죠? 여러분 궁극적 목적인 여러분 오피라고 쓰잖아요. 오피는 뭐예요? 뭔 뜻이에요? 오비의 뭐 건가? 오피지? 오피가 무슨 뜻이에요? 오르도? 레디카토름 뭔 뜻이에요? 뭔지 뜻을 모르고 그냥 이름에 뒤에 오피 했어요? 오르도 레디카토름 즉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겁니다. 마침으로 오피가 그 뜻이에요. 설교자들의 수도회. 즉 여러분들은 설교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도구로 불린 거예요. 그게 프란시스가와 다른 거고 가르멜 제적교와 다른 거고 베네치라와 다른 거예요. 자, 설교 이야기하는 게 이제 또 숨이 꽉 막힙니다. 내가 뭔 설교를 해?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설교할 수 없다 같으면 도매산 되면 안 되지. 못 필요하네.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자, 설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미사 강론. 그죠? 지금 말하는 강론, 강의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 설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설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것도 몇 번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친구하고 식당 가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보고 만난 동창인데 밥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내가 성호경을 꺾고 먹었어. 그 친구는 그걸 보다가 야, 너 성당 다니냐? 뭐 사람들 딴 걸 보고 성당 이렇게 성호경 껴우면 저 사람 개신교는 아니고 성당 다니는 것들은 알잖아요. 성당 다니냐? 혹은 뭐 천주교 믿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 성당 다녀. 이 친구 비신자는 그래서 야, 성당 다니는데 밥이나 떡이나 뭐 한다고 성당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성당을 다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적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에반젤리컬 프리칭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설교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묵주기도 할 수 있죠.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더니 자매님 그거 뭔데 그렇게 열심히 돌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묵주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가톨릭에서는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뭐예요? 설교 아니에요. 설교예요. 그래서 복음적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열심히 신년에 외짝게 오고 있죠. 남편이 뭐라 기를 수 있습니다. 맨날 성당만 가고 뭐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냐고 막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럴 때마다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자매님들께 내가 성당이나 다니니까 당신은 참고 살지 성당도 안 다니면 우리 벌써 끝장났어 내가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적 설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적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도미니칸이 되다 보니까 혹은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 뭐 강의를 듣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같은 신자인데 왜 신부님이 있다가 저 성체를 조금 이만큼 잘라가지고 저 성혈에다가 집어넣지? 왜 집어넣어요? 심심하니까? 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혈압입니다. 그러면 왜 또 성작 포도주에다가 물을 많이 달고 정말 조금 새똥만큼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도 왜 넣어요? 심심하니까 그것도? 이거 모를 수 있잖아요. 새 신자가 와가지고 저거 왜 넣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또, 야, 신부님 왜 저 미사들 손을 씻고 난리래?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은 우리들이 봉헌을 하고 나선 다음인데 신부님이 주일날 생각해보세요. 봉헌 예식, 봉헌 받은 다음에 손 씻죠. 손 씻고 받던가요? 받고 난 다음에 받죠. 그 뭐냐면 옛날에는 곡물이나 현물들을 들고 왔었어요. 배추 들고 오고 무 들고 오줌 같으면 쌀가마리 들고 오고 계란 들고 오고 그랬다니까요. 옛날 시골에 계시던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지부님하고 하면 들고 오겠으니까 계란 구름이 깎고 오고 했었잖아요. 그걸 받았던 거예요, 정말. 그 손을 성취를 많이 쓸 수 없어요. 없으니까 손을 씻었던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 설교 아니에요. 설교입니다. 그것이 교리적 혹은 교훈적 설교예요. 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아까 말한 미사 강론, 미사 시간에 하는 강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례적 설교라고 그래요. 리투리시카 프리칭을 해서 그거는 칠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제급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례적 설교는 못하지만 그것을 교리적, 교의적 혹은 교훈적 설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그렇게 물을 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왜 세례 때 이 미사 흰 옷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썼다가 이렇게 하고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도 소금 안 주죠. 혀 안에 세례할 때. 요즘은 없어졌죠.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우리 옛날에 세례 받았던 분들 기억나세요? 소금을 혀에다가 왜냐면 이게 그 마귀를 쫓고 그 부정을 막는 그런 역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하고 촛불을 주고 그다음 소금을 줬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미사 끝나고 나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례적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봉사활동하고 그것도 가장 큰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자로서 얘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평신도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꼭 여러분들 본당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형제님 한 분 계시면 대부분이 우리 자매님들인데 애기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고 돌보죠. 아닌가요? 애기 태어나서 지가 굶든가 뭐 울든가 내사 모르겠다 그런 분 계세요. 잠 안 자고 하더라고. 밤낮 바뀌는 거 장난 아니더라고. 우리 형님 그 찔려가 태어나는데 한참 키울 때 얘가 밤낮이 바뀐 거예요. 낮에 신나게 자고 밤에 깨어나가지고 오니까 죽으라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버텨내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본당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새신자들 세례받고 나면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내가 건의하시면 평신도 사도식으로서 참 좋은 중에 하나예요. 그 새신자들 이렇게 교리는 그 교리교사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식 주기 위해서 그 예비자 교리반은 따로 하니까 그게 뭐 들어가서 가르치면 좋고요. 봉사할 수 있으면 교리신학원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없습니다. 뭐죠? 자기 구역이나 자기 반이나 혹시 그쪽에서 새 신자가 나타나면 제발 좀 관심 가지십시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요, 갓 태어난 영적인 애를 아까 여러분들은 안 한다 했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지가 먹던가 살던가 죽던가. 맞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아우, 이번 세례받는 축하합니다.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뭐 안 난대요? 내가 보난대요? 여기 놓고 그 자리 너무 부담 가지게 막 그렇게 하시는 말고 그래서 인사하고 또 혹시 뭐 이런 게 있으면 잘 뭐 참 어렵죠. 뭐 앉았다 섰다 해야 되고 뭐 간호지 기억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새 신자가 태어나면요 아래들 것들이 많아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 물론 원래 1차적은 영적 부모인 대부 대모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도미니카나에서 할 수 있는 평신도 회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도직 중에 하나입니다. 표 안 나게 전화번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사람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도미니칸들의 가장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가 뭐죠? 내 영혼구원과 타인의 영혼구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미니카 수도의 설립 목적이에요. 설교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정통 신앙 안에서 제대로 신앙심을 갖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기가 젖을 먹고 다시 성숙 자라서 나중에 밥을 먹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관계 없어요. 그 전까지 반드시 케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례명부에 세례 몇 명 받는지는 발표 잘 하죠. 이번에 30명 세례 받아서. 근데요, 그 해에 몇 명이 냉담하고 있는지는 통계 안 나와요. 내가 말했죠. 신앙과 생활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거창하게 뭔가 돈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여러분들 구역이나 반에 그런 게 생겼다면, 물론 구역이나 반나들이 생길 건데, 여러분들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왜? 평신도 회원이잖아요. 한국 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성대서약들 계속 열면은 여러분들이 도미니코 평신도 회원 이름을 걸고 한국교회에서 무엇을 할 건지 고민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도식 없으면요, 여러분들, 비양성자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끝나서 우리 뭐 해요? 라면, 나 다시 또 양성장 할 거야. 네,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얘기할 거 있어야 돼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중간에 끊어집니다. 제가 장담해요. 지금은 재미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죠.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대 수약자들을 위한 무언가가 있냐고. 그것이 단지 공부가 아니라 사도직이 뭐든 고민하셔야 됩니다. 할 일 많은 겁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그걸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지구에서 할 일이고 공동체들이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커리큘럼 약하다면 보완해야 되고요. 수정해야 되고요. 회원과 뭐라 그러죠? 지침서라 그러죠.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처럼 공동체 일어나는 어떤 응급 처방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자기 사도직 이야기를 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양성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끝냈습니다. 세 번째가 자신의 영혼을 쏟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성장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성숙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바오로가 말했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큰 영향을 미친 데살로니카인들을 위해서는 뭐죠?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은 기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험 있게 지신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들을 품에 하는 누구처럼? 어머니처럼요. 그러니까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양성장이 갖춰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에는 무조건 오냐 괜찮아 좋아 그렇게 마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아이들이 정말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훈계도 하시고요. 끌어안고 가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희생들이 따릅니다. 그것이 양성장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양성장들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키워야 되니까. 이것은 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면 지청원이 도미니카 대해서 모르잖아요. 도미니카 수도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먹이는 것, 그다음에 어떤 위험한 것부터 보호해 주는 것. 세 번째로 독자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또는 도미니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먹여주는 것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기도 방법을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말씀을 좀 더 잘 접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잘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일 미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미사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커리큘럼은 단지 도미니칸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선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양성장은 피양성자들을 보호도 해주어야 합니다. 뭐냐면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중간중간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거치면서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적절한 조언이나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양성장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성숙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성경 공부로 성경책을 성경 공부를 하는 법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다음에 복음 선포를 하는 법.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복음 선포가 된다는 것,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봉사,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의 실천. 미사를 들을 때 조금 더 경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두 번째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영혼이 성숙하게 양성장의 역할을 중에서 영혼이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한 것처럼 양성장의 그 세 가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두 번째가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피양성자들하고. 이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관계성 안에서 피양성자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이끌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고 가야 돼요. 많은 까딱 잘못하면요, 피양성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놓으려고 그런다고요. 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장 자신에게로 이끌었을 때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하거나 아까 말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내가 어떤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피양성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내 화나 내 불편한 마음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죠? 피양성자들이 양성자에 실망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장이 피양성자들을 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끌어간다면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해요? 내가 일을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일을 하십니다. 양성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이 피양성자들하고는. 그래서 신뢰성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을 쏟아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그 세 가지 양성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열망하는 것, 그 다음에 질적인 양성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어떤 지식 전달을 해야 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노력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여러분이 가르친 것을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서품 받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거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제일 조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신부님 이야기하니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틀릴 수 있거든요. 사실 고신부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서품 받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구나 가진 두려움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치 때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대치 때 2,000만이 들어가서 벼랑으로 뛰어드는 거 있잖아요, 물속으로. 그 선두 자리에 내가 서가 있을까봐.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목초지와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고 그늘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벼랑으로 끌고 갈까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왜냐면,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오종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 믿어요. 그러니까 딴 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도밀구스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래. 우리 양승이가 가르쳐줬어. 일파만 퍼지나, 나 수습이 안 돼요. 자신 없으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좀 더 책을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혹은 영적 보조자고 한번 여쭤보고 내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즉, 질적인 양성을 시키려도 하시죠. 왜냐면 그게 우리 도미니칸 모토 중에 뭐예요? 베리타스란 말 하시죠. 그 뜻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베리타스 그거 서울대학 오늘 대학교 입시 시험 애들 수능 받는 날인데 서울대학교 배지 보셨어요? 뭐라 돼 있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배지에 써 있는 게 그거거든요. 베리타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룩스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체스 루시아 있죠, 루치아. 그게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아는 나의 의라는 뜻이에요. 그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 서울대학 배지에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도미니카노는 뭐죠? 진리를 수호성인들이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 정보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질적인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자기 영혼을 쏟아보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기도 없이 양성 안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그것이 어떤 뭐 단지 기도라는 것이 묵상 기도만 염경 기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영혼을 쏟아부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도미니카노에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보다는 뭐죠? 그냥 교과 과정을 통과시키는 과정으로만 끝날지도 몰라요. 그건 아니거든요. 양성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사람 삶을 변화시켜 놓는 것,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죠? 이 사람이 설교할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을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혼을 쏟아붓는 것 중에 신뢰성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피양성자들이 알아요. 양성장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100% 압니다. 혹은 그냥 와서 강의만 줄줄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꼭 학원에 가서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 증달로 끝나는 건지 이 사람이 강의는 제대로 잘 못하고 어떤 경우는 뭐 물어봐도 답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성장이 나를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나를 시키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 누가 알 것 같아요? 그 양성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거든요. 그거는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말 한마디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불편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공동체 안에서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욕하던가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내한테 불편 전혀 안 주는데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불편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왜냐면 우리가 둘 다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피양성자를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조금 못해도요, 조금 좀 버벅거려도요, 상관없어요. 양성자들이 피양성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피양성자들이 압니다. 그걸. 신뢰성을 쌓는데 그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각이 나고 질문하는 것마다 똑소리 나게 대답해 준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지식 듣다고 끝나요. 강의 잘한다, 말 잘한다, 끝.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질적인 양성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얘기했죠.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연락에 100번, 1000번 너 사랑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표현을 통해서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성숙하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의 거분께서도 제자들 데리고 3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 못했었어요. 하지만 누가?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고 아라클레토라고 하는 우리들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먹여주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끌어주려고 그러고 또 질적으로 좋은 강의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영혼을 얻는 방법이고 충분히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갑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여러분 양성을 시키다 보면은 저 사람 나중에 양성장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있으면 잘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생산이에요. 내 표특식입니다. 그 중에 저 사람 양성장하면 좋겠다 했으면 나 첨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양성을 시켜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런 기질, 저런 성격은 양성장하면 좋겠다 싶으면 잘 봐놨다가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양성장 하나의 몫이에요. 그래요. 양성을 위한 지혜인데요. 한 15분, 10분 남았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성을 위한 피양성자, 즉, 성소 담당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소 담당자나, 성소를 식별하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피양성자들을 선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특히 재속회들은, 평신도 회원들은 첫 번째가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것에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이 뭐 학위가 어떻고 그 사람이 뭐 똑똑하고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시간 많이 투자하잖아요. 양성까지 시키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서 보면 본 모임 나오죠. 여러분들 또 뭐 기모임 나오죠. 양성시키러 오죠.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4-5번 오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4-5번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시간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 것. 지금도 이 늦은 시간에 졸림에도 불구하고 저 안산에서 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갈망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간단한 것 됩니다. 일정표를 잘 짜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게 여러분들 양성시킬 때 일정 잘 해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구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할 것인가 혹은 그룹별로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대부분 그룹별로 하고 있죠. 하지만 가끔씩은 1대1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1대1로 학교의 장점과 그룹별로 할 때 장단점 다 얘기해 주지는 못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그룹별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고신부님 신학생 같으면 그룹으로 이야기도 해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1대1 면담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특히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응급처치와 체계적 내용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양성에 대한 치해입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인 것들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모임에 나와야 되고 왜 이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피양성자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다고 뭐 하는 얘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자신감 없어 하는 사람 자신감도 좀 심어줄 수 있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양성은 단순한 어떤 지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모르겠어요. 영성신학 전공이라서 그런지 뭐죠? 영적 투쟁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경국적으로 영적 투쟁이거든요. 그것을 잘 영적으로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길러주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어디서? 전체 공동체 안에서 도미니칸 제소 평신도 전체 분위기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입니다.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여러분들. 영적 보조사가 아무리 잘해도 최일선에서 만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신방하기 시작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나 어떤 방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필수 불가이라는 성명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사실 없으면 만들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피양성자들께 직접 대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는 급하면 여기 있잖아요. 가라벨에 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서 좀 뺏기가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하지만 그 사람, 양성장, 수련장,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수련 지킬 수는 없잖아요, 수련장으로. 양성이란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양성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집어넣고 요거 따라오면 되네. 아직까지 우리 도미니칸이 800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양성 프로그램 만든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양성시키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옳은 지식과 건전한 감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는데 필요한 의지력을 사용하도록 전인격적으로 돕는 것. 즉 사람과 사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어떤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둥글게 깎고 어떤 그릇된 야심들이 지금 성경을 다 있는데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릇된 야심들이 있으면 그것도 깨부수고 그래서 어떤 정당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양성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고신부님은 내가 들어가고 양성시키면 좀 덜해요. 왜? 뭘 갖고 있죠?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제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남자 철학과 신학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일단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섰을 때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종신 성대서약자라서 석인 이 자리에 석인 예를 들어 석인 서는데 여기에 뭐죠? 어쩌면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죠? 교우가 교우를 즉 형제자매들이 양성을 시킬 때 그 권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존경하고 막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지 착실하고 하다를 이유로 이렇게 양성장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피양성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보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식층일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나요. 더 현저하게. 그런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적 가치관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고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혹은 모르더라도 내가 느끼면서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아까 뭐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전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권위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는 뭐죠? 능력의 문제죠. 실력의 문제, 양성장애. 이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더욱더 노하우 쌓이게 되고 시간이 해결될 수밖에 없고 내가 좀 더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영혼을 쏟아서 부어서 여러분들 양성시킨다면 비양성자들이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중에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양성일 때 소통이 문제예요. 커뮤니케이션. 옛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전달할 때 그 중간에 끼는 노이즈들이 있어요. 소음들을. 그것만 제거해주면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이즈들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어와 피양성자가 받아들인 단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개가 사랑스러운 동물이에요. 개. 그래서 비유할 때 개를 쓰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는 가장 무서운 동물을 어릴 때 물려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받아들인 관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도쿄에서만 살아서 개라고는 치와와밖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안장에 있는 담배 보면 기절합니다. 그죠? 개라고 떠올 이미지가 다르다고요. 내가 전달할 때 내가 A라고 얘기해도 반드시 그 사람이 A라고 받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문화와 간섭과 언어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왜곡이라고 그러는데 A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A-나 A- 심지어는 B라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던 전인격적, 이게 이제 양성장의 삶과 연결되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소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쉽게 말해서 그냥 온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을 시키는 사람의 양성장의 삶은요, 기본적들은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로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양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가 성령께서 양성을 이끌어갈 거라는 거.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처럼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대서약자인데 속된 말로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대서약자에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지원자 혹은 1년 도미니카나 사는 사람하고 성대서약 7, 8년 사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요,
밑에 사람이 희망을 못 가져요. 7, 8년 도미니카 저렇게 어렵게 시간 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그게 책임감이 함께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는 맡겨져 있잖아요. 이 사람 서약 시킬까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그 가짜를 주셔서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가지고 내가 결정한 거 여기서는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결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요. 그거 양선생님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려야 때 이발레이션을 올려보내야 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기 보시면님이 어떤 신학생이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홍콩 못 보내겠어 그러면 양선장이기 때문에 99.9%못 올라가요. 내가 아무리 옆에서 그 친구 괜찮다고 해도 양성장이 많이 제일 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그러면 양성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는 안타깝지만은 집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보내요.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요? 양성장이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당한 결정이라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데서 부담감이 크지. 성기는 자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승경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누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싶죠. 그런데요. 양성을 시켜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분 여기 계신데 양성장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도 많지만은 배운 것도 많죠. 단지 배운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는 은총이에요. 그게 양성장들이 받는 은총입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책 안쪽으로도 찾아보기도 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르쳐보는 것이 가장 기억이 제일 잘 남아요. 또 하나는 단지 지적인 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자라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입니다. 양성장애에게 내려주는. 그리고 그것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하면서 노하우를 쌓이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 관계도 맺게 되고 또 그 사람들 아픔을 듣기도 되고 그 사람들 눈물도 알게 되고 영적 보수자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양성장은 알아요. 우리 강부장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고심을 제일 잘 알아요. 왜 양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양성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사랑으로 비양성들을 대할 때 지적으로 좀 부족해도 관계없고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한 특히 우리들은 사부 성도민교의 정보로 사부님이 800년을 이어온 수도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어요. 프란치스칸들 오래될 것 하죠. 가지가 3개나 됩니다. 콘벤투알, OFM, 카푸친, 베네딕틴요. 저기는 지구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연합회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우스티노요. 내가 알기로는 아우스티 성인하고 지금 있는 수도하고는 사실 관계없어요. 나중에 다시 해치가 걸려서 중간에 한번 끊어졌었거든요. 800년 동안 이어짐 없이 단 하나로 내려온 수도에 내가 알기로는 존속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르멜로 중간에 계약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는 총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800년 전에 사부님 때부터 그랬고 사부 성도밀을 통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회 안에 큰 빛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고 또 하나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수도의 특성입니다. 형제들만 들어가서 활동해서 성공한 적 거의 없어요. 반드시 뭐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평신도회 혹은 로사리오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을 때 그곳에서의 선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양성장 어렵다는 건 압니다. 이런 이야기들 부담만 가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양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성장이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결혼 성수를 사시는 분들 가정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화 시켜야 될 것은 수도회가 아니라 어디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성당과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수도를 해갖고 일 때문에 오시는 관계없는데 주구장창 맨날 가끔씩 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집에 애들 밥은 챙겨주고 오셨어요 라고. 수도를 성화시키게 되면 보시면 내하고가 머리 싸매고 입술 불이 터지고 죽더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피양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것이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그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부님의 정보로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영향이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다면 묵묵히 받아들여서 양성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